제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그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발단은 첫 아들 암논에게 시작이 됩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답이라는 자가 그의 사편인데 다말을 어떻게 불러서 욕을 보일 수 있는지 꾀를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아프다는 헛소문을 내고 병 간호를 위해서 다말을 보내달라고 또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암논은 결국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을 보이고 나서 오히려 다말을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성적 탐욕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처녀를 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자기의 그 정절을 잃어버렸을 뿐더러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처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찢어진 옷을 그대로 울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왜 이때 다말이 다윗에게 가지 않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물론 왕으로서도 바빴겠지만은 아마도 아버지가 자기의 그 사정을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줄 사람이라고는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대로 역시 다윗은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라면은 심판, 사형에 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자식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고 어떤 징계도 없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원한을 사게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다윗은 자기가 행한 그 죄가 있었잖아요.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아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른 터라.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자기 아들의 여하튼 죄를 심판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의 종들은, 교회 리더들은 그 삶에 있어서 경건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 리더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그 죄 가운데 성도들을 권면한다든지 그들의 죄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삶을 통해서 오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사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그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양털 깎는 그날에. 그때 암논도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일에 있어든지 이제 그 다윗은 그날 못 오게 되고 다른 왕자들은 봤을 때 압살롬은 미리 계획을 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윗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으려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3년 동안 자기의 할아버지 그술왕
갈매에게 가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그 형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물론 믿겠지만은 그를 용서하고 심판을 마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어떤 심판자로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분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하게 되고 결국 도망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요압이 도와서 압살롬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치고 나서 처음에는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오히려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것을 눈치채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압살롬은 데려오려고 하나의 어떤 술책을 꾸며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을 불러다가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두 아들의 어머니의 였던 것처럼 해서 연극을 하는데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나머지 아들, 그 다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사형에 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 과부는 이제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왕에게 나와서 긍휼을 주셔서 비록 자기의 형제를 죽인 아들이지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이것을 보고 허락합니다. 물론 그 아들이 살인의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 어머니를 봐서 긍휼히 여겨서 허락해 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여자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왕에게, 다윗에게 왜 그렇다면 왕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으오니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죠. 가인은 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 추방되게 됐을 때 이제 그는 두려워하죠. 내가 이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압도 나단 선지자처럼 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다윗에게 충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은 직접적인 정죄나 공격처럼 느끼지 않게 되고 또 제 3대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바른 결단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충고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유대인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아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은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죽이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 억지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거기에 대화나 어떤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적대감을 더 품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압살롬은 반역하게 되고 다윗 왕은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이 압살롬은 더 이상 그에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국에.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죽인 암논은 다윗의 가장 큰 아들로서 정상적인 다른 나라의 어떤 예를 따르자면 사실은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암논 밑으로 또 한 형이 있었는데 길르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외면적으로 볼 때도 잘생기고 어머니 쪽에서는 외가 쪽은 왕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주기 전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이제 매일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다윗 왕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왕의 재가를 받아서 판결을 해주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년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이제 왕의 대변인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보다 압살롬을 더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택해서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정부 요인들을 초대했고 또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이나 전화, 방송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아본다든지 또 나단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텐데 아니면 또 장군들과 싸우려고 할 텐데 그런 것 안 하고 도망합니다. 단지 후궁 10명만 궁에 남겨두고 온 가족, 관리, 또 600명의 호위들을 데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백성들도 따랐습니다. 왕궁을 떠나면서 다윗은 아주 그의 믿음과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따라온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법궤를 취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언젠가 회복시켰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왕 그만해 하면은 관들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원래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자기 욕심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된 거고 자기 욕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아들 압살롬에게 주라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입니다. 또 다윗은 이것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그 심판의 그 시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결국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은 이제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떠납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하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떠나가니라.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친자식 압살롬의 배신이죠. 자기 자식한테 여하튼 배신을 당하고 결국 추적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이 된 자기의 과거 친구들, 관리들을 생각할 때는 더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친구들 중에는 압살롬 편이 된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던 또 대학가인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성경에 의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불행을 준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아마 복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궁을 떠나면서 도망치면서 다윗이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1편, 55편, 61편, 62편, 63편 여러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떠나갈 때 많은 충성된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 중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후세라는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이중첩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궁중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과연 누가 진정 다윗의 충성된 신하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상황이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때라도 변치 않고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충성된 친구가 되겠죠. 16장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그와 같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건너서 도망치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시바는 사실 이렇게 한 것은 무비보셋에게 벗어나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꾀한 것입니다. 왜 무비보셋은 안 하고 넘어왔느냐 물으니까 시바는 거짓말합니다. 시바는 말하기를 주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왕국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말한다고 이런 말하는 거죠. 사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만 진노해서 선포합니다. 무비보셋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또 이때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입니다. 시므는 사실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합니다. 7절에 보면 피 흘린 자여
비러한 죄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비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그러나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나를 자처하느냐. 다윗이 마치 불의하게 그 왕권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존경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한 사람이지 결코 악하게 왕권을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왕은 참 억울한 거죠. 이때 옆에 있는 군사들이 저를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한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과거에도 자기를 욕을 보였던 나발 같은 사람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막아서는 죽이지 않았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셨죠. 이제 다윗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또 모욕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같은 정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를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침묵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심판을 의탁할 때 주님이 변호하시고 주님이 진리를 밝히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도망쳤기 때문에 손쉽게 싸움만 한번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된 후 첫 번에 한 일이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의 열후궁을 대낮에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압살롬 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와 같이 마귀적인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근친상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압살롬은 비록 외모는 출중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심에 불타서 자기 형을 죽인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버지를 반역한 것도 그렇고 이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와 같이 범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압살롬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과 수단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17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갖게 된 두 번째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대를 빨리 만들어서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을 제거하자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제 군대 1만 2천만 주면은 자기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후세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공궁에서 결정이 됐는지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압살롬과 압살롬의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유다 지파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돼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하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는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되고 통통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압살롬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후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략을 내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왕과 다윗 왕과 그 용사 600명이 비록 숫자는 작지만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의 군대는 안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은 두 번째 후세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하십니다. 다만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죠. 압살롬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이끌고 가서 다윗을 제압하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 같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만약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은 끝나는 것인데 후세 때문에 결국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고 또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사독의 두 아들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빨리 강을 건너서 도망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압살롬을 하여금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을 이제 덩커기라는 조그마한 항구에 포위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40만 명의 연합군이 거기에서 이제 포위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히틀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위한 그 군대로 하여금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3일 동안 독일 공군에게 폭격만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나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건져달라고, 이 군사들을 건져달라고. 근데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아주 흉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개도 끼고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제대로 못 뜨고 또 폭격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다음부터 거의 10일 동안 이제 연합군들은 배로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거의 3만 명의 연합군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틀러의 그 악한 괴계를, 그의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미래를 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는 아히도벨은 스스로 고향에 가서 이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도우시는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제 바르실레 같은 부자, 선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일행을 음식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